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김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초청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목회자의 이 밸런스를 너무나 잘 갖고 계신 목사님인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목사님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976년도에 13살의 나이로 미국에 떠났습니다. 1976년도가 어떤 해였는가 하는 것이 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1976년도가 송대관이 해뜰날로 과수왕이 된 해입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부르고 가수왕이 된 해가 1976년도입니다. 1976년도에 제가 대방동에서 살다가 모자원 고개를 넘어오면은 신림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42년 만에 신림동을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모자원 고개 넘어서 신림동 와서 놀던 생각이 나고 관악산에 갔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산과 물과 도시가 다 이렇게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잘 표현하듯이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풍부합니다. 한국말에는 감정이 풍부해요. 제가 한국에서는 13년밖에 안 살고 그리고 미국에서 42년을 살았지만 한국말이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은 한국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소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껴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한국말은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서 감정을 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탄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됐을 때는 groan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아주 감정이 풍부한 단어입니다. 그냥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넘어서 죽음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할 때에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울부짖는 것, 문자 그대로 아파 죽겠다. 여기서 아파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영어 성경에는 22절을 설명할 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파서 죽겠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산모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에 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거나 칼을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아픔을 가지고 아파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탄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보고 죽어나가는 모습들, 울부짖는 모습, 죽음의 아픔, 죽음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3번 나오는 탄식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 자녀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 20절과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과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과거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했다, 굴복했다, 땅이 심판받았다.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은 성경에서는 허무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허무함.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허무한 감정, 허무한 심정. 이 세상의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을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내버린 것 같습니다.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걸까? 과연 이렇게 끝나는 걸까? 과연 이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는가? 허무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에 이 피조물에 대해서 21절에 해방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허물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시작이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시작을 자유라는 단어로 자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허무하게 굴복되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아니, 원위치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해로운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와 평강과 화해와 안전과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거라고 설명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세하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존재로서 도저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애들 낳아봐라. 담아낼 수가 없어요. 10대, 20대가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컸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남자만 셋이 있어요. 네, 참 갑자기 치근해 보이시죠? 갑자기 연민의 정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부목사님 아들이 넷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만으로 지금 만으로 27살, 25살, 21살 아들만 셋이 있어요. 만으로 27살, 그러니까 28살이죠, 여기 나이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30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30살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들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서 다 컸는 줄 알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는 아직도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해. 왜냐하면 그때 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달라져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가슴 깊게 들었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 못하죠. 자식이 60대가 됐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달라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의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 구원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않을 것이며 지진 같은 자연 피해가 없고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굴복됐던 피조물도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허무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대조를 하고 있고 썩어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해지고 악해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다 변해요. 우리의 외모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거의 매일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진짜 55처럼 보여? 내가 정말 55처럼 보여?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래요. 절대로 55처럼 안 보인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25살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저희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우리의 외모는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깨끗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에서 기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22절에 번역할 때 그 뜻을 직역했어요. 22절에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직역한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죠. 한국 성경이 22절. 22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세기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고통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는지 1세기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 요 구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together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now. 이 말은 뭐냐면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이 수노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인 줄 이해했었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 여기에 계신 남성분들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즉 출산 고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출산 고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바울은 현재 탄식은 출산의 탄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픈 고통일까?
그런데 그 출산 후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영광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그 출산 후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고 더 완전한 피조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탄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탄식하고 있어요.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인격화해서 인격화된 단어를 사용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탄식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22절부터 27절까지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의 유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죠.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고 23절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마지막으로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의 일 보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뻐하고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탄식하는 피조물 사이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육체가 변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참고 기다릴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을 겁니다. 23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알고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할 소망을 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도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고 미래의 영광도 주님의 부활로 확신하는 진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의 존재에서, 현재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현재 저희들의 경험에서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직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 주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할 겁니다. 그것도 소망으로 믿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교훈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미 시작하신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경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배고픈 것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배고픈 게 제일 싫고 기다리는 게 제일 싫어요. 배고파서 기다릴 때는 살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열심히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인사이트입니다. 23절과 25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3절에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림도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다리라.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 의하면 열심히 기다려라. We wait eagerly. 열심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다려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연락이 올 때, 아니면 학교에 지원서를 낼 때, 직장에서 지원서를 냈을 때, 아니면은 누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이 될 때, 좋은 소식을 올 때, 열심히 언제나 기다리지? 우체통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계속 발을 동동동동 굴구면서 기다리는 것을 열심히 기다린다 그럽니다. 어디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23절은 열심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2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열심히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리라. 열심히 기다리는 것과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열심히 오버해서 인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한 너무 참아서 우리의 기대감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꼭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지혜에서 너무 열심히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 기다릴 때 오버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우리 교회 표어는 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여쭤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버하지 말자. 저희 성도님들께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겁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제발 오버하지 마십시오. 오버하기 시작하면 내 의가 나타납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밸런스를 맞추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 그게 믿음이야. 기다리면 돼. 하지만 그것은 열정과 기대감을 잃고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비틀고 우리의 열심으로 오버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육신이 부활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분수에 지나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이 진리를 믿기가 너무 힘드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밸런스. 그게 이미 이루어지신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의 밸런스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근데 막연하게 오래 참아야지. 참은 인자 살인을 범한다. 그냥 참아야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미련 곰탱입니다. 하지만 그래 열심으로 내가 뭘 해봐야지. 이것도 오버하는 겁니다. 이 밸런스. 이게 어렵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희망사항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변진섭이 노래한 게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희망사항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 줄 아십니까? 3일 동안 소망을 사는 겁니다. 혹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일 동안의 희망사항을 사는 겁니다. 복권 하나 사놓고 이것만 되면 뭘 할까? 더 좋게, 더 크게 누구에게 주고 쫙 이야기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이 돼서 발표가 나면 오케이, 끝났구나. 이제 다음 주에 또 3일 동안 희망사항을 사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됐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가 희망사항이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 소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6살이고 둘째 아이가 4살 때 막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둘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엄마를 잘 도와주고 그리고 동생을 잘 케어하는지.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아내가 꼭 수정을 해줍니다. 아이들을 키웠다는 말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진리가 아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저는 아이를 키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저희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큰아이가 8살이 됐더라고요. 제가 3개를 변화시키고 다니는 동안 저희 아이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6살 때, 4살 때 아이가 막내에게 너무 잘해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 2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동생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 아니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미국에서는 Toys R Us라는 장난감 가게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거기 데려갈게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예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라. 10불 미만이면 다 된다. 뭐든지 사라 그랬어요. 뭐든지 사라. 아이들이 10불 개념 없습니다. 크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큰 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스! 그리고 제 차에 탔습니다. 아이들이 제 차를 타고 장난감을 사러 갈 때 더 기쁘고 즐겁고 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장난감을 사고 집에 돌아올 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언제가 더 행복하고 언제가 더 좋았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언제요? 사러 갈 때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소망의 신학이구나. 이게 소망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큰 간판이 보입니다. 소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망을 갖고 계세요? 확실히 아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요.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는 일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일 사이에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라고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만 쉬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쉬어져요. 바로 이럴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할 때 성령님도 말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엄격하게 번역한다면 말이 없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있으셨죠? 울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와요. 말을 안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저희 오래전에 대선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매일마다 강대상 뒤에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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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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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그거 했는데 3시간이 흘러갑니다. 매일마다. 거기에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어떤 동사가 들어가고 어떤 명사가 들어가고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없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잘못된 기도일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일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말이 없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조국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웃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아무 힘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는 연줄 하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 연연하며 살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데, 아프다는 말만 해도 구박을 당할 것 같고 눈흘김을 당할 것 같아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데
성령님은 중보하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소리지면서 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의 어린 손자, 손녀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울 때 그냥 눈을 흘기고 무시합니까? 아직 네가 덜 아프구나. 부모님들은 아픈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플 때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더 강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울부짖고 탄식할 때 아프다고 혼내는 부모 없습니다. 아프면서 참으면서 더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아플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렬한 사랑, 강렬한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픕니다라고 말도 못할 때에,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탄식도 안 나올 때 성령님이 탄식해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기준은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중보란 우리를 대신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낼 수 없는 탄식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탄식은 죽음의 울부짖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자신의 죽음을,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 해상의 고통을,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울부짖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죽음을 선택하는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탄식을, 그런 아픔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프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해서 죽겠다는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탄식하셨기에 여러분들의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아파하며 울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 울부짖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당했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탄식으로 죽어가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외면당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시죠.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영광의 모습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면서 죽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가깝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대조하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처지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장차 올 영광은 비교도 안 된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소리 없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제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